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받으시는 이제 그리스도. 이사야 그러면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듯이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제될 일이거든요. 15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함께 이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들을 뭐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자기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앞으로 70년 될 일, 우리나라가 저기 말도 안 되는 필리핀에게 점령을 당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그걸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더 강한데 저쩌고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이 예언이 나중에 성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 두 제자에게 그 시편과 선지서와 자기에 관한 그 예언들을 쭉 설명했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봐라, 여기에 내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금 오늘 보면은 부자의 묘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렇죠? 이런 예언들이 쫙 있거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왜 그 사람들이 꽂히냐면은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렇게 짜맞추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지금 이렇게까지 성취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각본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취된 이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주의 말을 통해서 성취될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지면 다 믿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거짓말로 성취됐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참된 진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더라. 자,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이 종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징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먼저 1절 3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우리에게 들려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두신 백성들, 남겨두는데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을 예상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팔이 이 메시인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종인데 이 종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그 빌립이 전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중에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목수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너 누구한테 배웠냐? 요즘 말로 하면 어디 학교 출신이냐? 무슨 과 나왔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이름도 듣지도 못한 저기 저 지방에 무슨 그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학에서 내가 거기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거 뭔데?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네 나이도 50도 안 돼 보이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너 꼬라지나 보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볼품없었다. 뭐 유명한 장동건이나 이런 멋있는 외모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 이영강 집사 이렇게 얼굴 보면은 예수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질고를 이 질고는 질병을 얘기하고 강고는 이제 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병과 이 고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니까 유리하는 자들, 저 불쌍한 자들을 보고 우시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돌아다니는 인생을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비록 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해도 원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불쌍하니까. 그렇지만 참된 진리를 주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치유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 53장 3절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쓰고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이영강 집사님 그 돌보면서 사모님이 자기도 비실비실한데,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돌보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 나도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도 치료를 받고 그런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인생의 고통을 아시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좌절도 느끼고 또 힘도 빠지고 또 은혜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미친 짓 한다. 귀신 짓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들 모두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음모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누구예요? 배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팍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자가 있기도 해요. 이런 자들이 다 이렇게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그리고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마지막 이제 그 절정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 짐승 그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봐라.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뭐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그 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징표다. 무슨 징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먹잇감으로 오신 짐승의 먹이통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아기, 말 못하고 울고 있는 아기지만은 그 아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분이시다. 이 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소교리 27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셔서 현재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든요.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난 바 되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끊어진 그 상태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낮아짐이고 비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징벌을 받는구나. 누구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데? 나 때문에 그런 징벌을 받는데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맞았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징벌을 당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원정까지 가면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그 나사렛 이단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비로소 지금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뭘 그동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였구나.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감기니까 모르는 거지. 눈만 뜨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에게 폭행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이런 강도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거죠. 율법에 따라서 예수가 로마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형을 받은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떤 자였다? 저주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 저주는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받았는데 그 사람 그 자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인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39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하게 된다. 이 말. 최근에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며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왜냐하면은 지나간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렸고 상했으며 채찍에 맞게 맞았다 이 말.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양처럼 어긋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지만은 죄는 하나도 없지만은 죄인 되어서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아니 세례의 의미 자체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인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은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게 됐다. 그대로 됐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 그 시신을 안치하는데 제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다. 마지막 자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앞서 우리가 이제 학자의 혀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돼서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서 죄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그 종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 이거 알아주면 고마운데 또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는데 너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너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거 아니.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거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를 본다.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거든. 근데 씨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다 씨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드린 게 아니고
염소 뭐 이런 송아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뭐 우상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금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요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그 예배다. 산 제물이다.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종은 이제 씨를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할 때에는 만족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 만족한다 이 말. 하나님도 만족하고. 만약 이제 인생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면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나이 젊지만은 그래도 만족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명에 대해서 다 완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까 학자의 혀와 또 자기 몸을 들여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나도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게 하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 어떠한 것도 골수와 우리의 홍골 찔러 쪼개기까지 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제 그 결과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